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하여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먼저 찾아서 스스로 읽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죄의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의 일원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담의 생명이 쭉 이어져야 됐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을 단절시켜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죄의 현상, 남을 죽이고 때리고 미워하고 등등 이런 거는 죄의 현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의를 얻는 것인데 죄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의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그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범죄의 모습을 다룹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주제를 이방인의 죄에서 그 당시의 선민들, 즉 유대인들에게로 돌립니다. 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주 특별한 백성이었고 아주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그게 뭐죠? 십계명, 율법,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특별한 지위에 그냥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우월성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계시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간합되었다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남은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재림교인의 모습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재림교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재림교의 모습과 비슷함을 인지하고 여러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소유한 것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것이 그들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재판관 앞에 서서 왜 우리를 고소합니까?
우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나 아니면 판사나 아니면 경찰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은 사람들보다 죄의 형벌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알고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고소합니까? 우리는 법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당신들이 법을 잘 안다면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법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겠죠.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게 됐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아예 율법책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낮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개신교도들보다 성경 많이 합니다. 예언의 신 우리만 갖고 있잖아요. 예언의 신 다 집에 있으시죠? 우리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 예언의 신을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을 더 의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의 핵심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은 율법을 듣는 자인가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의인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것만으로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정규적으로 율법이 낭독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자체가 의를 구성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씀을 피상적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영생 얻었다고 생각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이었죠. 오로지 지식만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같은 잘못된 견해는 여전히 현 시대의 유대인,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유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판단할 때, 야, 그 사람 진짜 성경 박사야. 믿음이 좋아. 그 목사님 설교 잘해. 믿음이 좋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얼만큼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더 놀랍게도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속인 자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성경 지식이 높아집니다. 말씀을 깨닫죠. 누구보다 성경적을 많이 알고, 목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요. 성경 많이 알고 예언을 많이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좋아, 준비됐어. 이렇게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여러분 화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설교를 얼만큼 삶에 실천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과 예언신을 읽고 순종한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율법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 뭘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한대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뭐 괜찮아 라고 스스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이 있으니 나는 재림 성도니까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 포함해서 지도자들.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일반 개신교 또는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정말로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정말 천주교만큼 근엄하게 경건하게 정말로 공손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증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여호와 증인만큼 집집 방문하면 개인 전도하고 있습니까? 절 포함해서요.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들만큼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나요? 우리는 세상의 교육이 입시 위주라고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삼육교육은 혹시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육교육이 정말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는 전인교육을 잘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신천지만큼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절 포함한 우리들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냐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강은 얻고 정말로 이러한 전염병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진리에 정말로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 개신교와 다른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교회라고 자랑해도 남은 자손이라고 말을 해도 말씀과 예언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입니다. 최선의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의 진정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계명들 중에요 하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됩니다. 계명이 10개라고 치면 계명 10개 다 어긴 사람이나 10개 중에 하나 어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한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라도 단 하나의 죄라도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온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언약이 있죠.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가 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정말로 잘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매일 빨래해주죠. 육아 다 해주죠. 애들 씻기죠. 돈도 잘 벌어오죠. 이벤트도 많이 해주죠. 방청소 제가 다 하죠. 만약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딱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다른 여자와 만나고 와요. 데이트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저 정말 잘해준다니까요. 제가 다 해줍니다. 빨래부터 육아, 뭐 돈 벌어오는 거 다 해줍니다. 정말 화도 안 내고 퍼펙트한 남편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딱 한 번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돌아온다면 그 결혼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용납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요? 제가 아무리 다른 걸 다 지킬지라도 결혼 언약에 하나를 어겼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마라. 바람피지 마라. 그 하나를 어기면 제가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스스로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는요 0%와 같아요. 이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신물교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117페이지입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의 완벽합니다. 99%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기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원칙입니다. 다시 볼까요? 실물교훈 315페이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즉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의가 없어요. 근데 말씀 지키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요. 도덕적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나타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그들은 거절했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저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세상과 하나 된 자들로부터 구별하는 하늘의 원칙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죠? 잘 아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뭐라 그럽니까?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부자 법관은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모범생이었고 정말 동네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99점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99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겠다. 근데 부자 복권이 뭐라 했습니까? 그걸 안 한 것입니다.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냐 내 전 재산이냐
거기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자를 선택했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 한 가지 죄가 이 부자 북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범하겠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라도 일부러 알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엄격합니다.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위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고범죄로 어떤 한 가지 죄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소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도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거룩한 삶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성령의 법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2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싶은 방법으로서의 스스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지키고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 번째로 볼까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관하여 전문가라고 믿었는데요. 내적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동기를 요구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행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완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심지어 외관상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로 행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요? 심지어는 전도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율법의 행위, 즉 외관상 잘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 동기로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의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릇된 동기로 외관상 행해진 어떤 행동도 그것이 아무리 착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 것입니다. 이거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떤 세상적인 사업이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 왔지만 세상 일을 한 거예요. 너무하다고요? 아니요. 증언보감 2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과 생각을 주의 깊이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토의하고 일을 안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속적 성격을 띤 사물에 머무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안식일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안식일날? 우리 안식일날 생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지만 전화 온다고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하고 그러면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근데 몸은 교회에 왔으니까 안식 지켰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부자선지자 5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 종교의 기초이다. 오로지 보상에 대한 희망에서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 의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위선과 형식적인 예배는 차라리 공공연한 배도보다 더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느냐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볼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겉보기에 뻔질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표면,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즉 마음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이 할례가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수잖아요. 겉보기에 비춰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할례를 어디에 하랍니까? 마음에 하래요. 할례는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베어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베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 백날 받아도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았는지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 많은 선행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전도도 하고 실조도 드리고 길거리 가다가 사람 만나면 크게 기도하고 칭찬 많이 받았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칭찬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발판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의지했습니다. 본인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고 곧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즉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아무리 해도 율법을 범하는데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했던 일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에 뭔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이렇게 선교 활동했고 나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있어. 어떤 일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들어가는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또는 교인이라고 장로 집사라고 어떤 교회의 직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없다면 내 안에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모든 선한 행위들은 쓸데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무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 불법이 뭡니까?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불법인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각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 하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원에 보답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습니다. 단체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이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우리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권면합니다. 매우 충격적일 수 있지만 혹 어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조사심판, 예언의 신, 성소론, 건강기별 정말 많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빛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의 결론,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언하지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자기 신뢰의 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의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언약적 사랑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회개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왜 멸시하는지요? 5절 볼까요?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서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방법이 뭐래요? 고집, 회개치 않냐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우리 재림교회 주석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활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열매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송두리째 헌신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순결이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입은 신민들, 우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시키는 유일한 과정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이 기별을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이 회개의 기별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첫째,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소유한 것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었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셋째,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관하여 전문가라고 믿었는데 내적인 사람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혹 이러한 실수를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정말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는, 그래서 어떠한 전염병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로마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